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5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말씀 제목 시작.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지난 그 본문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예수님 재림의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그런 상황은 밭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밭에 있다. 밭에 있다. 밭에 있다는 것은 꼭 뭐 밭일 그것만 딱 우리가 해당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있는 낮에 일을 하는 너무나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우리들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직장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더라 늘 그래왔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낮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두 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가.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낮에 밭에서 일하는 것은 동일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 그 본문의 40절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은 데려감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 간의 차이가 있죠. 뭐 외모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남녀의 차이, 노소의 차이, 남녀노소의 차이, 그리고 부자냐 가난하냐, 뭐 천하냐 존귀하냐. 그래서 빈부귀천의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데려감을 당했느냐 아니면 버려둠을 당했느냐. 즉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지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 물론 우리가 신앙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물론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또 하나님 말씀과 그 섭리와 작정
그리고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버려둠을 당했느냐,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중요한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현재형이다. 예. 사실 이 재림하면 우리는 현재라고 생각 안 하고 막연한 미래, 심지어는 먼 미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요, 또 막연하게 다가올 머나먼 언젠지 모호한 그런 미래로 여기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즉 재림은 지금 당장이라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재림이 곧 올 것입니다 했을 때는 이거는 올 것입니다 할 때 오실 수도 있고요,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닥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40절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가는 것, 버려둠을 당하는 것, 이것을 먼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 뭐 그거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 아닌가? 아니면 그건 아니겠지. 재림이 어떻게 과거가 될 수 있어? 미래겠지. 먼 미래, 막연한 미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곧 닥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밭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맷돌질하는 두 여자로 이야기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41절 시작.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저 밭에서 일하다 보면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맷돌질 하면 뭔가 좀 더 정겨운 느낌이 들죠. 밭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일상의 느낌이 좀 친근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밭은 주로 낮에 야외에서 일하는 모습이고요, 맷돌은 주로 집 안에서 최소한 집 마당이라도 마루라도, 물론 그쪽 지방은 우리의 집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집안이나 집 마당이든 뜰이든 최소한 또 집 근처, 집 아주 가까운 그곳에서 주로 이 맷돌질은 또 어느 시간대 하냐면 저녁 때, 밤에 이루어졌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려면 이게 무겁기 때문에 주로 둘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둘이 한다 그러면 모녀지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매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혹시 이 고부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초월해서 아무리 맷돌을 같이 가는 끈끈한 사이라 할지라도, 자매가 됐든 심지어 쌍둥이라 할지라도, 더 나가서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이 데려감과 이 버려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맷돌을 돌렸다고 해서 둘이 다 천국 가고 둘이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누구는 천국 갈 수 있고 누구는 지옥 가고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침대를 같이 써도, 한 침대를 같이 쓰는 사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개별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이 낮의 장면이건
밤에 맷돌을 돌리는 밤의 장면이건, 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장면이건, 아니면 같은 공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정말 더 밀접하게 일을 하는 그런 사이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누가 데려감을 당할지, 누가 버려둠을 당할지, 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천국에 올라갈지, 누가 지옥에 떨어질지, 이것은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또 예측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느 날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방법은 뭐예요?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딱 깨어있으면, 하다못해 낮에 밭일을 하건 밤에 맷돌을 돌리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를 우리가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밤이 되면 잠들어야죠. 우리의 육은 잠들어도 우리의 영은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비록 우리가 밤에 잠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깨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예시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집주인과 도둑인데요, 아까 처음에는 밭에 있는 두 사람, 두 번째는 맷돌을 돌리는 두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주인과 도둑의 이야기죠. 우리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거 뭐 특별한 영화 줄거리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알았어요. 12시에 도둑이 온다. 그러면 다 대비하죠. 112 누를 준비하고 빨래방망이라도 하나 준비한다든지 문을 확실하게 다 단속하고 12시에 올지 아니면 내일 새벽에 2시에 올지 미리 안다면 다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올지 몇 시에 올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에 올지 어느 요일에 올지 몇 달 후에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석 달 후일지 넉 달 후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늘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예수님은 그 답을 말씀해 주시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 도둑을 비유로 든 것은 뭘 훔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재림의 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언제일지 알 수가 없다. 그거를 약간 유식한 말로 돌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 시험 볼 때 보면 옛날에 면허 시험 그 학원 다닐 때 학원 강사가 옆에 딱 타가지고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발! 그럽니다. 그럼 얼른 브레이크를 확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돌발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돌발하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근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늦게 잡으면 다 감점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허 시험에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방법은 뭐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딱 정신 바싹 차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학원 강사가, 면허 시험 강사가
돌발의 디귿만 나와도 얼른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되는 거죠. 그 준비하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니까 늘 생각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44절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결국 도둑으로 비유한 것은 전혀 예측을 못하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현재 명령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준비가 아니라 지금 준비해.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어.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늘 깨어 있으라. 뭐 하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결국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전쟁터 가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6.25 때 계셨던 분 여기 안 계시죠? 6.25 때. 예. 6.25 때 어떻습니까? 6.25 전쟁 실제로 막 임진왜란이든 6.25든 어떻습니까? 언제 적들이 쳐다올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은 적들이 지금 콧뱅이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 습격할지 모르니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 지금 당장은 적들이 눈에 안 띄어도 늘 완전 무장도 모자라 가지고 불침번까지 씁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자는 사람들도 무기 가까운 곳에 해놓고 신호만 들리면, 보초가 신호만 해주면 얼른 그냥 몇 분 내로 아니면 몇십 초 내로 튀어나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는 돌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 이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번엔 네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 이 두 종을 또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즉 주인이 예를 들면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방문을 했을 때 한 종이 권속들을 잘 챙겨주고 있어요. 식솔들, 식구들, 직원들, 하인들, 이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있어요. 주인이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 불시에 왔는데도 그 종이 성실히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을 신뢰해서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잘 관리해라.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갑자기 방문했는데도 지혜 있는 종이 그 집사람들을 잘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렇게 자기 소임을 다할 때 그 종은 복 있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7절 상당히 중요합니다. 47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권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종은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권리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해 보면 주님의 어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소유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 정도, 즉 어떤 일부나 뭐 큰 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소유라고 했잖아요. 즉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깊은 신뢰의 관계,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즉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주님은 내 안에, 내 안엔 주님이, 그런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게 내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나는 천국 영생,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도 있지만 악한 종이 또 나옵니다.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 시작.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이 악한 종의 그 핵심 중에 하나, 악한 종이 보여준 모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4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주인의 생각, 주인이 세워준 원칙이나 주인이 들려준 이야기,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즉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것 같아, 즉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편한 대로, 내 임의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주인 늦게 오겠네.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 예수님은 아무래도 나 죽은 다음에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죽기 한 3일 전까지 실컷 막 살다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열심히 할까? 내 임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식, 또 내 손주 결혼할 때까지는 안 오실 것 같아. 이거 내 임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그런 비슷한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 그런 일이 만연했죠. 우리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그냥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이런 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물론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되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하기 좋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 쏠리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사기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망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반절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나 또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는 시편 말씀처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냥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 꽂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런 기분이 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뭐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과연 일치되는 일인가? 그런데 특히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 더구나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듣기 좋은 얘기죠. 부분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의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라든지 하고 싶은 취미, 이건 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구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게다가 이 인간의 심령은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계속 오염된,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냥 제멋대로 하다가는 도리어 독이 되고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러다 잘못되면 그 청소년, 그 청년들이 잘못되면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책임져 줍니까?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피해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특히 이렇게 자기 생각에 치우쳐 살다가 버림받게 되는 그런 당사자는 오늘 그런 악한 종의 비유처럼 주인이 내린 그 엄벌, 너무나 그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지옥의 형벌이죠. 한시도 0.1초도 견딜 수 없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형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르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 구절로 얘기한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재림과 심판의 현재성.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재림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도 지금 현재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지금 현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저 막연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때를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 테스트하는 학원 강사가 갑자기 돌발하듯이 주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은 현재성을 갖고 있다. 준비도 현재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오시냐고 이제 준비하자. 늦은 거예요. 돌발 소리가 들렸네. 그러면 브레이크 이제 잡아야겠네. 그게 아닙니다. 돌하면 얼른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막연한 미래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미래이긴 하지만 언젠지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그 현재성을 자각하고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도 현재다. 아니 나 살아있는데 죽었다뇨? 근데 좀 더 길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현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수명을 갉아먹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까지 보면 그런데 여기서 더 길게 보면 우리는 죽어가지만 동시에 영생과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죽음이 한 요쯤이에요. 그럼 죽음과 가까워지지만 영생이 여기라고 치면 영생과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죽음과도 가까워지지만 동시에 영생과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죽어가는 것이고 또 죽어가지만 영생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길게 보면
우리는 죽어가지만 동시에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 죽음이라는 그 건널목을 건너면 그 건널목 너머에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 보면 제가 줄자의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자, 줄자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줄자가 저만큼 나와 있는데, 제 주머니에 없지만 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줄자를 이렇게 좀 당기면 요게 80cm를 폈다고 칩시다. 인생 80이라 치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쫙 더 피니까 3m, 5m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줄자가 무한대 줄자입니다. 무한 표시.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무한 표시. 즉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70세, 80세, 길면 90세, 더 많이 있어서 100세라고 할지라도 이게 단 줄 알아서 인생이 짧다, 인생 허무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어때요? 이게 10m, 100m, 아니 1000m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80, 90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구나. 다만 중간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쉼표가 있었구나. 그리고 죽음은 한 중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중간이 아니었구나. 마치 시작해서 얼마 안 된 지점이구나. 영생에 비하면 80세, 90세, 100세의 나이도 사실은 이제 걸음마도 못된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생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죽음까지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기간보다 1000배, 만배, 아니 무한대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영생의 소망으로 천국 상급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늘 현재, 늘 지금 아주 조금씩이라도 0.00001mm씩이라도 기도하며 말씀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